1917년 출발된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을 지키고 있고, 또 1909년 청주기독교 청년회로 시작한 우리 교회 청년도가 11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적으로는 2단 경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뜻깊은 주의 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17년 10월 31일 당시 모든 교회들이 교회 이름으로 제정이 된 성인들을 기리는 만성절 전날, 교회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 개혁을 우리는 기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계시는 청주 제1교회는 장로교회죠. 이 장로교회를 비롯한 개신교를 우리는 또 다른 이름으로 개혁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당시에 교황 중심의 교회를 개혁하면서 탄생된 교회들이기 때문에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개혁교회는 아주 중요한 모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개신교회, 개혁교회일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개혁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땅에서의 교회는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청주 제1교회 116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 교회를, 또 교회에 교인된 것을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조차도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 완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항상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회를 보면은 500여 년 전 교회들보다도 개혁되어야 될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2020년 1월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우리 국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의 주요한 종교들에 대한 신뢰도 조사였습니다. 가톨릭이 30%, 불교가 25.2%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종교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그 반 정도밖에는 신뢰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18.9%. 2009년에는 26.1%였다가 2013년에는 21.3%였다가 갈수록 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올해 1월의 조사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이후 일반 국민들의 우리 개신교의 인식 조사는 그 결과가 더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일도 그렇지만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처하는 우리 한국 개신교회들의 입과 말과 태도로 인해서 그 신뢰도를 급격하게 추락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종교별 신뢰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자의 65% 정도가 개신교의 신뢰도가 더 나빠졌다고 대답을 합니다. 더 좋아졌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1.9%. 특히 이 개신교의 신뢰도가 더 나빠졌다 하고 응답을 한 대다수의 세대가 젊은 세대라는 거예요. 학생들입니다. 마음 카페를 중심으로 한 젊은 주부들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불교와 가톨릭에 대한 신뢰도는 이전과 비슷하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수치가 86.8%, 83%입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 가톨릭이나 불교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톨릭 교인들과 불교인들을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온화한 사람들 같습니다. 따뜻한 사람들 같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합니다. 반면에 개신교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냥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이중적인 사람들, 사기꾼 같은 사람들,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게 작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만은 정말 한국의 개신교회가 항상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시절에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지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우리 개신교회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또한 총회가 제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전염병 시대라든지 또 경제적인 위기, 대기근, 대재앙이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반드시 묻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무엇하고 계시느냐고 당연스럽게 묻습니다. 과로로 택배 노동자들이 수없이 쓰러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고. 검찰이 정치를 하고 정당이 국민의 삶과 생존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잡기에만 온 힘을 기울이고 있고 국민들은 안중에 없을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은 도대체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의인이었던 욥도 엄청난 재앙을 만나서 그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내가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동서남북 하늘 땅 어느 곳에서나 일하시는 분이신데 찾을 수가 없고 뵐 수가 없다고 하는 절규를 이미 구약의 욥이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처음 시작될 때에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신천지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됐구나. 저것들이 다 망가지게 생겼구나. 쑥대밭이 되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 개신교회가
저 이단보다 못하다고 하는 죽어야 될 신천지를 개신교회가 살려놓았다고 하는 자주 섞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손쉽게 이단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정욕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다가 95개 논제 또는 95개 주의 항의문을 부착하면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라도 또 누구라도 들어 쓰셔서 부패한 교회들을 개혁하실 분이시겠습니다마는 루터가 없었더라면 이 신앙의 개혁, 교회의 개혁, 종교 개혁은 훨씬 더 늦어졌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말틴 루터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교회가 교황의 이름으로 지금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를 발행하고 또 남발을 하게 되니까 이를 계기로 말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 항의에서 내붙인 것이 바로 95개 논제였습니다. 사실은 말틴 루터가 자 지금부터 종교개혁 시작이다 그렇게 종을 치면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교회 신부로서 가르치는 교수로서 교황이 잘못하고 있고 또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니 한번 토론부터 보자. 토론을 해보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붙여놓은 것이 95개 관방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모여야 될 성당은 지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면해준다고 하는 면죄부를 남발하면서 문제가 붙습니다. 더욱이 당시에 독일의 마인츠의 대주교는 이 면죄부를 판매를 해가지고는 그 2분의 1을 자기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가 고위 성직자로 승진을 하는데 빚을 많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마인츠의 대주교가 면죄부 판매액의 반절을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마인츠 대주교가 말틴 루터의 95개 항의문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을 그해 12월에 교황청 교황에게로 보냈고 결국은 루터의 성직을 박탈을 했습니다. 말틴 루터의 이 항의문이 아무란 중세 교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조국인 독일의 팽배에 있었던 이미 일어나고 있던 종교개혁의 움직임을 촉발시킴으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에 관한 인물에 관한 공부, 내용에 관한 공부, 또 종교개혁의 발생지에 대한 지리적인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 95개 논제에 대한 공부도 일정 부분 했습니다. 다 소개를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1조부터 4조까지만 읽어드립니다. 1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께서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생활로 이루어지길 바라셨다. 2조, 이 말씀은 고백성사, 즉 고해와 속죄가 사제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3조,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마음으로만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처럼 진심으로 행한 회개를 통해서 육신의 욕심에 대한 금욕적인 생활 태도가 몸에 잘 배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4조, 사람이 자신 스스로를 미워하는 한 죄에 대한 대가, 즉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참회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10조 뒷부분에 보면 임종을 앞둔 자에게 속죄를 구실로 삼아 교회법상의 대가를 요구하는 사제들의 행위는 무지하고도 사악한 짓이다. 당시의 중세교회를, 교황의 행태를 말틴 루터는 무지했다고 통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들도 포함이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 95개 논조의 주요한 핵심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 조부터가 회개에 중점이 두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신앙을 새롭게 하는 첫 마디가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틴 루터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부분은 놓치고 마는 경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이 참 흥미로운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으로 이루어지길 바라셨다. 이게 1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면죄부를 발행하고 교황의 이름으로 돈을 걷어들이고 하는 이 행위가 신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 이전에 루터의 근본적인 관심은 신앙과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점에 있다 하는 것이 확연한 주장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루터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피텐베르크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로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특별히 하브에서의 체험을 통하여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말틴 루터가 통해서 종교개혁운동을 일으켰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말틴 루터의 주장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은 죄를 용서하는 주체가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교황이 할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있는 면죄부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황도 아니고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종교개혁이 남긴 크나큰 신앙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15일 금요일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명사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학제로 말하면 중고등학교에서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인 47살의 사무엘 선생님이 배추대로에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원래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 체첸 공화국에서 지난 3월 달에 프랑스로 이주를 해온 18살의 이슬람 근본주의자인 압둘라 안조로프라고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 참수를 당한다 하는 것이 뭔지 잘 아시죠? 목을 자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오가는 인도에서 갑작스럽게 30cm나 되는 칼을 휘둘러 가지고 47살 이 선생님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몸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형벌 시스템을 참수형이라 그렇게 부르죠. 이런 경우 즉사합니다. 현대의 의학 기술로도 수생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참수형이라고 할 때 심각한 죄를 지은 범인 처형 방법으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형 방법 중에 하나고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에 첫 번째 한국인 천주교 사제였던 김대건 신부도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톨릭 순교의 터전입니다만 이곳에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참수형입니다. 목을 잘라 죽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서 이 참수형을 아직도 국법으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카타르 같은 나라들이죠. 그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도 이 참수형을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라크의 무장 세력 중의 일부는 소위 말하면 IS라고 대표가 되겠습니다만 이라크에 파병을 했던 그런 국가의 외국인들을 목을 잘라 죽이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종교를 신봉하든지 간에 이 근본주의자들, 그게 기독교인이 되었던 무슬림이 되었던 힌두교인이 되었던 어떤 종교가 되었든지 간에 심리학자들은, 사회학자들은 이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흉악범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극단적인 범죄로 종교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종교가 점점점 인류 공동체 내에서 자리를 잃고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18살의 압둘라 30cm나 되는 칼을 휘두르면서 선생님의 목을 잘라 죽이고 경찰과 대치를 하면서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시는 위대하다 외치다가 사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할아버지, 남동생을 포함한 9명이 함께 이 사무엘을 가장 극단적이고 또 처참한 방식으로 공개 처형하기로 오랫동안 모의를 해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입니다. 물론 이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는 근본주의 또는 원리주의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주의 근본주의라고 하는 말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종교적인 보수파, 종교적인 우익, 더 나아가서는 전투적인 종교 집단의 사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니
참 비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그런 짓을 저지르면서도 이슬람 꼬란에 근거했고 전통에 근거했고 파트와에 근거한 유일하고 옳은 일이라고 맹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맹신, 광신, 근본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꼬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꼬란, 이것을 유권 해석을 해서 만들어 놓은 파트와라고 하는 칙령에 의해서 이 사람은 백주대로의 교사의 목을 쳐 내렸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확신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러한 만행을 막을 길은 없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인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신앙이 최선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도 최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최고라고 하는 겸허하지 못한 독선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를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이 독선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회가 무엇으로 지탱이 되겠습니까? 서로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는 가운데에 인간 사회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런 자들 때문에, 이런 행위들 때문에 인간 사회가 무너지고 변질이 됩니다. 그러므로 독선은, 맹신은, 광신은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지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약간의 지식, 약간의 체험된 신앙, 이것이 최고라고 하는 착각이 무지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들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알면 뭘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지식의 착각이라고 하는 책에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무지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지한 인간이 지구상에 여전히 살아남아서 번창하는 이유가 뭘까? 이 저자들이 연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무지하다고 하는 이 겸허한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주장만 강합니다. 내 의견만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는 이 종교가 탄생하기 이전에 그 시대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무지의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구전 아람어로 무지라고 하는 말은 자힐리야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자힐리야 시대는 무지의 시대였다 하는 거예요. 또는 무식한 시대였다. 그리고는 이 자힐리야 시대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급한 분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때는 많은 실수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되고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급하게 반응을 보일 때 또는 성급하게 분노를 보이는 것은 무지의 상징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성품상 어쩔 수가 없어요. 핑계죠. 내가 나를 생각하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면 어떤 말이 들려오더라도 성급한 분노는 금물입니다. 성급한 반응도 금물입니다. 또 다른 하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독선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기를 아주 잘합니다. 끼리끼리 뭉쳐서 독선을 피우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된다. 반면에 나와 다른 의견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의 시대, 무식한 시대의 두 가지 특징이라고 무함마드가 지적을 합니다. 성급한 분노, 정의의 이름으로 폭력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 바로 신앙적인 근본주의자들의 이 무지한 폭력을 정의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요, 성전이라고 막 갖다 붙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도 성전이라고 해요. 신의 이름으로 베푸는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옛날보다 더 정의롭습니까? 한두 마디로 대답하기가 어렵죠.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옛날보다는 좀 더 정의롭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미국이 정의로운 국가입니까? 북한은 또한 정의로운 국가입니까? 도끼는 객긴이지요.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정의로운가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많은 이사야 선지자들이라든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인간 본성이 정의롭지 못하게 작동하고 있으니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창합니다. 복지제도도 필요하고 발전된 정치제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인간 본성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지적을 끊임없이 우리가 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유명한 마이클 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 관점과 논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책을 100번 읽는다고 정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제도를 개혁한다고 정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성서를 통해 더 중요한 관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정의로워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정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해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율법으로 무릎으로 기어서 계단을 올라간다고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칭의에 의해서 우리는 정의로워질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 매우 신중하게 읽고 판단하고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 정신에 충실한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 한평생 종교적인 신앙 때문에 온갖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근본주의자들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근본주의자들도
잡혀온 여성도 눈뜨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셨던 것 같아요. 어느 한편만 손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둘 다의 구원, 양자의 구원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온전함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매우 흥분을 해가지고는 테스 형에게 쫓아왔어요. 테스 형이 누구라고 그랬죠? 소크라테스. 쫓아와가지고는 소크라테스 친구에 대해서 막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사용했던 예화입니다만,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행동 거지를 보고는 소크라테스가 말을 중단시킵니다. 네가 내 친구에 대해서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는가 본데, 여기 세 가지 여과기를 거친 다음에 할 말 있으면 해라. 첫 번째 여과기, 네가 하는 말이 진실한 것인지 걸러내라. 두 번째, 네가 하는 말이 좋은 것인지 걸러내라. 세 번째, 네가 할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 잘 판단하고 난 뒤에 말을 해라.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친구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쫓아왔던 이 사람이 불확실한 소문, 나쁜 이야기, 꼭 필요하지 않은 말이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근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예수님에게 계속 다그칩니다. 모세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생각은 뭐요? 예수님이 땅에다 뭔가를 쓰십니다. 계속 다그쳐요. 모세 율법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뭐요? 빨리 말하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돌아서고 없어졌더라. 예수님이 여인과 둘뿐인 것을 아시고 다들 어디 갔냐? 사라졌냐? 예, 없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데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훌륭하신 분, 넓으신 분, 하나님, 무슨 죄를 짓든지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당연히 그 믿음 필요하지요. 용서받은 사람이 또 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짓는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 던져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근본주의자들,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너네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니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양쪽에 다 구원의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음식 중에 기름에 튀기는 튀김이 있잖아요. 튀김. 일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덴푸라. 이 튀김의 유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 KBS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여자 아나운서가 이 말을 하길래 기억을 해두었습니다. 신고 다니는 더러운 구두라도 기름에 튀기면 맛이 있다. 그만큼 튀김 음식이 맛있다는 얘기예요. 유혹적이고. 고대 포르투갈에서 거기도 이제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근데 유럽에서는 사순절이 되면은 고기를 못 먹잖아요.
먹어서는 안 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원에 매달려 있는 콩의 콩깍지, 그거를 뜯어다가 이게 이제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콩깍지라도 기름에 튀기니까 맛있잖아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 기름에 튀긴 콩깍지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정원에서 나는 작은 물고기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정원에서 나는 작은 물고기. 이게 뭘 뜻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기 오르간 반주하는 애, 제 큰딸인데 또 딸이 있잖아요. 손녀딸 4살짜리가 요새 아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때는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요. 다 알면서도, 성장했으면서도 하지 말라 하는데 하라는 사람들, 그게 바로 사두개인 바리새파 근본주의자들이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그게 뭐냐? 정죄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자꾸 뒤집어 씌우는 일, 그리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종교개혁 정신과 맥이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용서를 받은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자꾸 범하지 말고 또 죄라고 할 때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해서는 좋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성숙한 존재들이 돼가지고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사두개인, 바리새인, 근본주의자들, 유대인들을 저들로부터 손에서 돌을 내려놓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여인처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용서하심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